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도 못한 저희들, 그래도 살려주시고, 그래도 기회 주시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셨으니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훈련, 사람의 훈련, 물질의 훈련, 모든 훈련들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근본의 관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영되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그렇다 하면 하나님과의 그 좋은 믿음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반영되지 못한 믿음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시는 중에 어제는 형제자매 비판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받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비거리로 삼는 사람이 아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부족한 게 있으면 안내거리로 삼아서 내가 안내해 줄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잘 길 안내를 해줘서 이것이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하고 보여주며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거보다도 주를 위하여 양보하고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대원칙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이제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과 함께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형제 자매들 앞에 걸림돌 되지 말라 그럽니다. 말에나 일에나 삶에나 사람에나 어떤 결정에나 어쨌든 걸림돌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사 내가 좋은 뜻으로 했더라도, 참 이게 어렵죠. 내가 좋은 뜻이면 상대방도 좋은 뜻으로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부족해서 좋은 뜻인데 좋게 끝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우리 살면서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에 좋은 뜻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일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면 그건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만약에 음식 가지고서 이런 거 저런 거 형제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됐는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랑을 따르지 않고 그 음식을 가지고 뭐가 정하다 정치 않다 인간의 어떤 구분을 가지고 따랐으니 그 시작은 마음은 좋다는 거죠. 그 형제가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인생길 부정한 길 가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정말 잘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걸림돌이 되면 그건 시작은 좋은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뜻이고 올바르게 하려는 의지일지라도 늘 질문할 것은 이게 저 사람에게 지금 장애물이 되는가 아니면 디딤돌이 되는가. 사람마다 성숙도가 달라서 또 때와 또 상황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걸림돌 될 때가 있고 그냥 가볍게 한 말인데도 디딤돌처럼 귀에 잘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생각해 보는 거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고 싶지만 한꺼번에 먹이진 않잖아요.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좋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나눠줍니다. 만약에 이 음식이 너무 좋다, 영양가가 있다 해서 한꺼번에 막 먹이면 탈납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 읽기 같은 좋은 것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성경 좀 읽으라 해서 하루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읽어가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이제 방학했으니까 하루에 3시간씩 성경 읽으라.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앞에 꼼짝 못하는 어린아이 같으면 억지로라도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 읽기에 취미가 떨어지고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들될 정도가 자기 의견이 생길 정도 되면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뜻이죠. 성경 읽고 맛있는 음식 주는 거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고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좋은지 장애물이 되는지 디딤돌이 되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형제자매를 잘 구비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기 위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어떤 일에도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비판 안 하는 것, 이건 이제 소극적인 자세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는 비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아주 친근한 상태에서 아주 화목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이 희생해서 나와 화목하자 이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양보해서 우리 사이의 화평을 누리자. 할 수 있는 대로 내 쪽에서 먼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 쪽에서 먼저,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나의 마음 자세를 기울여서 그렇게 화평을 도모하는 것. 싸움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싸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죠. 마음에 걸리는 거 없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한마디 해도 비수같이 한다. 그래서 내 가슴에 콱콱 꽂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하고 늘 좋은 언어로 그리고 늘 평화로운 관계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또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과 내가 있어서 뭔가 함께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사람끼리 서로 친한 사람끼리 보면 그러잖아요. 얘기가 잘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하는 거죠. 성경으로 통하는 거죠. 성령으로 통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어 통하는 조화가.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있으면 또 나와 형제가 있고 나와 자매가 있고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지 모르게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흐뭇한 결과들이 오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성격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화평이요 덕이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이거 가지고 막 뜯어 고치고 싸우다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옳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옳은 명분을 내서도 싸우면 이미 교회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시고 교회의 성격이 그러하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어떤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일들, 바른 관계죠. 성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목을 우리가 유지하고 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이 그리고 이 화목의 수직과 수평의 이 화목과 기쁨, 평강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이나 이제 이 오늘 본문은 음식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으로 무슨 제도, 교회 무슨 프로그램, 뭐 무엇을 먼저 하느냐, 뭘 어디에 두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우리 개혁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이론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열정을 내고 선하고 올바른 의도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서로 싸우고 부닥치고 기쁨이 없어지고 만나면 불편하고 그렇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 얘기도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또 자녀들 얘기. 우리는 뭐 어떤 것이든지 화제로 소재로 놓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마음이 쎄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건 아닌데 서로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이야기들은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전한 의미의 정치 얘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정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정당 얘기. 나는 이 당 사람, 나는 저 당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 정당에 대한 것들을 막 주장하다 보면 그거는 서로 마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민감한 어떤 얘기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는 친교의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결국에 마음 상하게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내가 받아들일 사람인데 말로는 받아들이면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밀어내는 것처럼 표정으로는 밀어내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것을 세우고 주님 예수께서 화목케 하신 것을 누리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나눠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럼 죄라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해요. 그럼 그 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봐도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 알아요. 알아요. 이미 말씀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얘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죄 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그거 알아요. 저분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저 가정하고 누구하고 내가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주님이 이러셨는데, 우리 주님이 저러셨는데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감성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 참 어려운데 해보겠습니다. 내 성격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마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죠? 나 지켜주실 거죠? 나 충만하게 지배하실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지혜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에, 믿음으로 함께 천국 가는 길에 방해거리 되지 않도록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저 형제와 저 자매 앞에 혹시라도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닌가 늘 생각하면서, 아무리 선하고 옳고 좋은 것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목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일수록 화목해야 됩니다. 좋은 뜻일수록 함께 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옳은 줄 알면 한번 그렇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해 나가는데, 믿음의 확신을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의 흐름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성경적인 믿음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 성경적인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일도 필요하겠죠. 부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혼자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변에 두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세워두셔서 언제나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길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가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서로 인내하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성경적인 서로 사랑의 자세, 성경적인 서로 이해의 자세, 성경적인 서로 세워주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잘 구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에게도 걸림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디딤돌 되어서 주께로 나가는 길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했사오니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 되셨으니 우리도 나를 조금 양보하고 나를 조금 낮춰서 할 수 있는 대로 화목제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은 대로 다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 오늘도 믿은 대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여러 걱정으로부터도 불안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산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신령한 은혜들을 더하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스승들을 많이 세워두셔서 이 어려운 때에 말씀으로 살며 이 어려울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날이 갈수록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 아픈 자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어린 생명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힘든데 그 힘든 것 참고 잘 견디고 있는데 주님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수족에 힘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손길,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주차장이나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린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사시고 담대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I grace you.